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껏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사오니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구한교를 사랑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또 주일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또 늦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피곤하여 늦었는지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주일의 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시간을 잘 지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전에 꼭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는데 졸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치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만난 것이 참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싫으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은 좋은 구절은 여러분 외우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없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늘 지켜주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들었거든요. 조금 늦게 못 들은 날은 그 다음날 2시간 걸 같이 듣고 그래서 어저께 간증하는 것까지 다 들었거든요. 거기도 그 말씀이 어떤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는 그대로 행해준다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렵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이루어준다는 거고 잘 된다 너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이거 뭐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늘 긍정적인 말하는 감사의 말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내 말이 우리 말이 내 말이 우리가 이제 그걸 풀어서 말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요걸 딱 믿으셔야 돼요. 딱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이거 다 우리가 인정하죠.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이행을 못해요. 그 다음 말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바꿔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 그 말씀에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요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처음에 목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목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집사람하고 우리 자녀들 3명하고 5명이 개척했잖아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전도사 때. 내가 신학교, 신대원, 대학원 때. 그때 내가 있으면서 졸업하기 전에 개척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개척하고 처음 온 사람이 누구냐? 처음 온 사람. 제일 먼저 개척하고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문 열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 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나. 어쨌든 간에 들어왔으니까 고맙긴 한데 감사한데 어쨌든 예배 다 드리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지금 말하면
우리 김용진 성도님처럼 이렇게 폐지를 줍고 자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요. 그걸 만약에 주스면은 어디서 이렇게 모으면은 어디다 파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이 파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모으기만 하면 얼마든지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이 한 30년 됐나요? 그때니까 그렇게 오래전인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각해요.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김용진 성도님 이렇게 또 정명철 성도님 이렇게 만난 거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그 목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제가 느꼈다. 하나는 목회 초심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감사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 두 가지예요. 제가 느낀 것은 다시 한번 다짐한 거는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 사실 바쁜 날이에요. 뭐 주주에 다 바쁘지만은 토요일 날은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잖아요. 집에 교회에 김용진 성도님이 동태를 사왔으니까 가서 좀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왔죠.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보니까 동태가 8마리를 사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뭐라고 하다가 집사람이 서로 가서 기분이 제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이거 막 다 그냥 어디다 두어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점심 먹자고 반찬 사오는 그런 성도님은 김용진 성도님밖에 없구나. 누구 한 사람 사오지 않았는데 김용진 성도님이 동태를 사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서 이거 왜냐면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올 때는요. 처음 사보셨죠? 아니요. 채소 팔고 과일 파는 데서 전문적으로 고기 파는 데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잘라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선 가게는 그거 칼로 자르는데 그걸 딱딱 자르면은 정확하게 잘 잘라지는데 이걸 여기서 자르니까 안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뒤에 여기 막 박스 갖다 밑에 놓고 그다음에 신문지 깔고 그리고 막 칼로 해서 막 쓸고 막 하는데 거의 뭐 그냥 1시간에 걸려서 제가 다 잘랐어요. 자르기는. 자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안 하려고 그랬죠.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1.5단계니까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순간 또 생각할 때 우리 김용진 성도님이 이렇게 동태를 사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사오시는 분이 있으니 감사하다. 또 하나 느낀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부터는 요리 하나씩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동태찌개 찌르는 한 거를 제가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자습을 해서 제가 한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가 한번 해봐라. 뭐 그냥 좀 맛이 없으면 맛없는 대로 그냥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순간순간 화를 낼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막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을 닥치면. 근데 잠깐 돌아서 생각하면은 그 감사할 걸 찾아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동태 사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우리 김용진 성도님 처음 사왔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사와서 오늘 점심에 그래서 좀 법에 어긋나지만 오늘 식사를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했으니까 식사를 하자고 해서 오늘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어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요즘에 심하잖아요. 지금 300명대가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중등교원 임용고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교원 한마디로 선생님 되려고 12년 동안 공부한 분이 있어요. 노량진 그런 고시촌에서. 여러분 선생님 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시험에. 근데 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번에 아주 시험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따로 분리해서 어디서 격리돼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보니까 6만 200명이 어저께 시험을 응시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 중등교원 시험 응시하는 응시자 중에서 67명이 시험을 아예 못 본 거예요. 그 배경이 얼마나 그 사정이 어떤 분은 막 12년 동안 막 그 공부를 하느라고 힘들게 그거 전력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거 하려고. 그런데 그 시험을 못 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 많은 손해가 나고 낙심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이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안 걸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못 나가잖아요. 다. 회사 못 나가고 일도 못 하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부작용, 경제적으로도 부작용, 또 이렇게 직장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잘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조금 뭐해도 오늘은 우리가 식사하지만은 정부에서 하는 대로 잘 지켜서 우리가 서로가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을 이렇게 같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5장 이제 하반절, 후반절 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세례도 있었고 성찬식도 있었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저께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사도행전 한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 전반절까지 한번 쓱 기억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많은 한 500명이 모인 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전혀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내가 약속한 걸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거기에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 제자를 만들었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12 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는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전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이제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 거기서 방언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말하면 신학도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저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미문에 거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 안진뱅이죠. 일어난 안진뱅이가 돈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와서 성전에 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 500명이 아니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에게 핍박이 온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제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게 되었죠. 내 거 없이 같이 물건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가, 앞으로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텐데 그 교회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 가치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갖다 팔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설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 5장 말씀 보면은 제목을 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기쁨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오늘 점심에 동태찌개를
드시면은 맛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도 있어요. 세상의 기쁨 이런 기쁨이에요. 마시는 기쁨도 있고 먹는 기쁨도 있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조그만 자동차 타다가 더 좋은 자동차 사면 그런 소유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기쁘고 작은 집에 살다가 조금 더 큰 집에 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테레비도 옛날 구형 테레비 하다가 요즘 신형 테레비 사면은 기쁘고 더 많이 소유하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금하는 것도 저금 자꾸 돈 쌓아가는 거 보면 기쁨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소비하는 기쁨도 있잖아요. 돈 쓰는 기쁨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돈 쓰는 기쁨이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쓰잖아요. 있으면 돈 있으면 막 팍팍 쓰면은 그것도 기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성공하고 성취하는 기쁨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시촌에서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고시에 패스했으면 성공하고 그 성취하면 얼마나 기뻐요. 이제 얼마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이제 대학 수능시험이 있는데 수능시험 공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시험에 좋은 그런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런 성취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어떤 분들은 뭐 작품 만드는 사람도 막 작품 어떤 작품 그림 같은 그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애를 써요. 작품을 만들려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런데 어떤 작품이 딱 만들어지면 아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니 성취하는 기쁨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기쁨은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그런 기쁨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윤리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능욕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받는 그것이 그 고난이 기쁨이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이 사람 자 그들을 끌어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공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걸 길게 풀면 산헤드린 공회에 그걸 가서 이 공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공회는 70명이에요. 70명. 지금은 뭐 우리나라 말은 뭐 국회 또는 법원, 사법,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진 그것이 공회예요. 이건 로마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자치적인 기구예요. 근데 그 자치적인 기구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공회입니다. 이 공회 앞에서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물어요. 대제사장은 이 공회의 의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 사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우리가 즉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거기 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장로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어요. 그리고서 풀어줬거든요.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에. 그런데 이 언급하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언급했다. 그런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엄히 금했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가득하게 됐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이 잘못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죽인 그 일을 그거에 대한 그 일을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 모든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은 이 공회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에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자기들이 실제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 책임은 우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인 죄
그 죄를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그 모든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건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공의에서 판결받아서 죽은 걸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2번씩이나 나는 이 사람의 죄를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죄를 난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즉 이 공의에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즉 공회 앞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언도 내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형 언도는 로마에서 가지고 있어요. 사형시키는 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로마 총독이 사형을 이렇게 언도해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베드로와 사도가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말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의 그 말에 쫓아가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옳으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의 명령이든 또 누구의 어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을 하겠다. 그 말씀을 전하겠다. 이 이야기가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의의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그 70명 또는 그 옆에 있는 많은 그런 장로들, 그 율법사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 좀 고급이에요. 고급. 부유층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공의의 의원 중에서는 70명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대다수를 찾아 권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 전하면은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을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게 자꾸 전하니까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 하면 너희가 죽였다. 누구를 너희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하는 것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살리셨느냐 이스라엘과 회개함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슴에 얼마나 찔리겠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가두고 그 말을 못하게 예루살렘에 퍼지면 안 되니까 퍼지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 예수를 너희 조상 우리 조상 그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 구주라는 게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기 바로 서두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가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된다, 뭐 직장 좋은 직장 간다, 돈을 많이 번다, 출세한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들의 구주라는 것 이것 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또 내가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한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만이 이 일의 증인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살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의 구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는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그 공의의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 여기서 노했다는 건 지금 말하면 뭐 그냥 보통 노한 거예요. 분노했다는 것은 완전히 악감정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처음 설교할 때는요. 이 40년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는 그들이 신란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할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눈이 뻔하게 40년 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뭐라고 말할 것이 없죠. 책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조금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시기했다고. 근데 갈수록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없이 한다는 것은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를 사형시키려고 했다. 자, 5장 34절 시작. 자, 거기까지. 자, 그 중에서 바리새인, 제가 말씀드린 유대 종교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소수인데 그런데 모든 그 실력자들은 다 사두개인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고 바리새인은 공회, 우리가 말하는 어디 가면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면 조그만 그런 공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잠깐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누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이거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가말리엘은 여기 보니까 율법 교사라고 했잖아요. 율법 교사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하고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 힐렐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 두 학파 중에서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로서 이 정통적인 율법 교사였어요.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받았어요. 사사라는 건 뭐예요?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엄청나게 그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었죠. 왜? 가말리엘이 자기의 스승이었어요.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지금 한 70명, 정회원만 70명, 그 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으니까 한마디로 좀 힘 좀 쓰는 사람이 다 모인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자 이제 이 사도들 재판받는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면서 두 예를 들어줍니다. 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옛날 이야기라는 거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한 400명이 이 드다를 따랐는데 이 드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로마 군인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고 나니까 따르던 400명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 베드로도 이제 얼마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하면서 드다 예를 하나 들어주고 또 하나 예를 들어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자, 한 사람은 드다 이야기를 해주고 한 사람은 이 갈릴리 유다를 말해요.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에선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 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갈릴리는 조금 못 사는 사람이 많고 못 배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호적, 즉 지금 말하면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인구조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인구조사하면 몇십만 명, 몇백 명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지금 로마에서 갈릴리 지역에 이 호적을 다 주민등록을 지금 말하면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반감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꾀해서 그를 따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 유다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로마 장병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두 사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야, 옛날 드다도 이렇게 했는데 따르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없어졌고 또 한 사람 이 유다도 따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지만은 베드로가 죽거나 이제 얼마 시간이 가면은 다 없어질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다니까 하나님 하면은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났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원로급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보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랬더니 거기 이제가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옳게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을 옳게 여긴 거.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해서 사도들을 다시 이제 들으라고 해서 채찍질했다는 것이 고문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채찍질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일 매장으로 때릴 수 있는 게 40에 하나 가만매. 그럼 몇 대 때리는 거예요? 39대. 40대가 넘으면 안 돼요, 법으로.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태장을. 그러니까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40에서 하나 뺀 39대 이 채찍질에서 이들을 고문시키고 이렇게 채찍질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시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저들이 만나기만 하면 저들이 가서 구속만 되면은 보낼 때는 항상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걸 금했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채찍질을 이렇게 맞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서 고난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합당한 일로 생각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 맛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욕먹은 적이 있어요? 이걸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칭찬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정말로 능욕받는 일, 욕먹는 일, 손해나는 일인데 이것을 합당한 자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뭐 내가
제가 이번에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은 거예요. 뭐 어렸을 때보다 잘 믿었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었는데 하는 것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능욕이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그러면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말할 때 너희들 밖에 나가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있든지 집에 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위기를 많이 맞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구속당하고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이런데도 밖에 나가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은 뭐냐? 성전에서 모일 때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일터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것. 이러니까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핍박이 있고 능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장에서는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게 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받는 기쁨, 그것이 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 세상 일을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자, 17장 14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이 미워하겠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걸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와 거기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세상 사람이 그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러냐? 집사님은 아무개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세상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자,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능욕을 받고 또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상급이 하나님께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 이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반모섬으로 지금 유배 간 거야. 유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멀리 그 유배 간 것을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유배한 경우 있어요. 뭐 강화에 유배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섬에 가서 보냈잖아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를 왜? 너희에게 그 자체. 자, 우리도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예수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면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그것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도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했을 때에 정말로 그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이 사도들처럼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정말로 뜨거웠는지 저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또 저들이 나와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 때문에 받는 능욕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궁핍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